민수기 21장 4절 후반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에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읽은 요한복음 3장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는 것을 마치 그 광야에서 장대 위에 막대 위에 구리 뱀이 달려있던 것처럼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알게 됐고 또 알고 보니까 우연히 제가 살던 동네에 있어서 이제 찾아가 보기도 했던 사람 중에서 닥터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그 핸드 서전, 손 수술한 사람의 세계적인 대가인데 이 사람이 특별히 유명한 것은 문둥병 환자들의 치료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전만 해도 문둥병 환자들이 왜 손가락이 없어지고 발가락이 없어지고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눈이 상하고 하는 걸 몰랐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제멋대로 그냥 생각했습니다. 저게 문둥병 때문에 썩어가는 거다. 살성이 나빠서 어느 순간 떨어지는 거다. 근데 이 양반이 가만 보다 보니까 뭐 그 전날까지 멀쩡하던 손가락이 그 다음날 없어지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도에서 얘기인데 막 보초를 하고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큰 쥐가 먹는 거야. 손가락, 발가락 같은 것들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느끼질 못하니까 모르는 겁니다. 잘라서 하는 걸 보통 사람 같으면 화물 쳐버리든 어떻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그래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 특별히 통증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생겨나는 거다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뭐 여러 가지 실험도 한 얘기가 나옵니다. 책에 보게 되면은 신발에다 특수한 장치를 해서 이제 압력을 많이 받게 되면 거기가 뭐 빨간색으로 바뀌게 하는 뭐 이런 걸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이제 걷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오래 걷게 보니까 그 발바닥이 전체가 다 뻘개져 있더래요. 근데 문둥병 환자들은 계속 한 자리만 뻘개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뭐 정상에서 가다 보면 발이 아파지면 딴 데를 어떻게 이제 압력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압력을 분산하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이제 아픈 걸 모르니까 계속 가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압력 때문에 상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뭐 다른 수가 없다. 매일 그저 자기 손하고 발을 검사해서 조금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는 안 쓰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번잡하고 해서
장치를 마련해 줬답니다. 장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쓰게 되면은 경보음이 울리게. 그래서 이제 손 작업하는 사람들 너무 오래 쓰게 되면 이제 삑 하면은 이거 쉬어야 되는구나 하고 쉴 수 있게 경보음을 해줬는데, 가만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자꾸 상해 갖고 와서 이게 뭔가 보니까는 막 하다가 경보음이 울리면 경보음을 꺼버리고 계속 하더래요. 안 아프니까 경보음을 붙여내니까 경보음을 꺼버리고 그냥 계속 하더래요. 그래서 상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닥터 브랜드가 알게 된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아프다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머리로만 이건 하면 더 상하지 하는 걸로는 이게 되지 않는다. 몸으로 통증을 느껴야 사람이 비로소 스탑하는 것이지, 머리로는 알죠.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나가다 내 손이 상할 수도 있다 하는 거 알지만, 이게 몸으로 배운 게 아니라서 그냥 꺼버리고 그냥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손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을 Gift of Pain이라고 해서 그 아픔, 통증이라고 하는 선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뭐 그런 책을 이제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소위 엑소더스, 그러니까 탈출,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근본을 이루는 것이 돼서, 지금도 이제 그 절기에 우리가 어떤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에 이제 외국 사람들도 초대도 한대요. 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그때 일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제 주고받는 뭐 몇 시간씩 하는 그 대화 내용으로 그때 일을 계속 기억한답니다. 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뭐 애굽에서 뭐 어떻게 할 때 그런 자식들도 화답하는 거예요. 그 바로의 밑에서 뭐 어떻게 고초를 겪었다. 뭐 그러면 이제 또 아버지가 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뭐 기도했더니 그럼 또 아들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여간 모세를 불러일으키셨다. 뭐 이러시고 몇 시간을 유월절 때 이제 그 집에 초대받아서 가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 출애굽의 일은 지금 학자들 생각으로는 기원전 1200년경에 일어났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200년 전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까지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서 자식과 이제 아버지 사이에 이걸 계속 이제 주고받으면서 한다고 하죠. 그런데 모세의 지도 인도하에 이제 엑소더스에 나오는 길이 여러분들 뭐 몇 번 들은 적이 있겠지만,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그 수에즈우나 그쪽으로 와서 그 이스라엘 지금 이때까지 오는 데가 뭐 얼마 안 됩니다. 거리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은 이제 뺑 돌아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40년 동안을 뺑 돌아서 이제 물도 뭐 별로 없고 그냥 뭐 마른 땅 사막길을 이제 가게 됐는데, 힘들게 가서 이번에는 그 사해가 있고, 사해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남서쪽 이쪽으로 해서 거진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에돔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야 되는데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럽니다. 에돔은 자기네 형제 나라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길에만 가고 길 밖으로 안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손에 끼친 거 있으면 다 배상할 테니까 그냥 길만 빌려주면 된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그냥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못 가게 하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그 4절 오늘 이야기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이제 정반대로 가요. 다시 그 홍해 쪽으로 이제 나아가니까 가는 도중에 백성들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는 몹시 조급했다고 했는데 원어대로 하면 짧아진 거예요. 마음이 짧아졌어요. 마음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제 원망이 터져 나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기도 한번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강훈 형제라는 사람한테 그 표현을 하나 배운 게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걸 road rage라 그런대요. road rage. rage는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로 우라통이라고 할까? 도로 짜증이라고 할까? 운전하는데 앞에 운전하는 사람이 깔짝깔짝대고 막 교통을 하면서 잘 못 가게 하고 또는 뭐 막 끼어들고 하면 이제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말을 할 때 자기 남편은 평소에 멀쩡한 사람 같은데 운전대만 잡으면 왜 이렇게 그냥 흉폭해지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래요. 근데 저희 사람은 저한테는 그러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저도 심지어 미국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데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한국에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이게 다른 때는 어떤 때는 지하철 가고 싶은 생각이 참 운전하지 않으면 그 꼴은 안 보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냥 지하철 타고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정도인데 저도 또 딴 사람 짜증나게 할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길이 조금만 막혀도 사람이 이렇게 우라통이 터지고 신경질이 나는데 힘들고 힘든 길을 걸어서 이제 거진 다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길이 또 막혀 게다가 오든 길을 또 도로 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 짜증이 나는 건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이거는 사실 에돔 왕이 못 지나가게 한 거고 그 전에 이야기를 보게 되면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이게 이제 구분하는 게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어저께 어떻게 우연히 트레이 보다 보니까 누굽니까 지선이 그 화상 입었던 그 여자분이 힐링 캠프에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게 나와서 뭐라고 말을 했나 뭐 자기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때문에 뭐 화가 나고 뭐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러지 않냐고 지금도 그랬더니 고달프다는 생각은 한다고. 이게 지금 수술을 뭐 40번인가 했다는 것 같아요. 피부 이식 계속 피부 이식했던 게 쫄아드니까 또 다시 해야 되고 뭐 그래서 고달프다는 생각은 든다. 근데 고달프다는 것과 짜증나는 거, 화나는 것은 좀 다르다. 지금 이게 물론 길을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평이 터져 나왔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꼭 자연스럽게 불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평이 터져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불평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하나님과 모세 뭘 원망하냐면 이집트에서 애당초 데리고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저희 애들이 설교 때 자기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데 지금 없으니까. 저희 첫째가 좀 어렸을 때인데 얘가 집사람도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음악에 애들이 소질이 있는 것 같지 않은 자꾸 음악 학원 같은 데 이제 보내서 피아노 학원을 보냈는데 어느 날 집사람 친구분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피아노 학원 마치고 오는데 보니까 잠바를 안 입고 오더래요. 그래서 요한아 너 잠바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얘가 첫 마디 그때 유치원 때인데 첫 마디가 거봐라잉 그러더래요. 그래서 뭘 거보냐 그랬더니 자기가 가고 싫다는 피아노 학원을 보냈으니까 자기가 지금 잠바를 잃어버리고 버린 게 아니냐.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나오겠다는 생각 없었는데 이집트 데리고 나와서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거냐 이 광야에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으면 죽었겠죠. 먹을 것도 없다면서 다음 말은 또 뭐냐면 이 먹을 건 진더리가 납니다.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먹을 게 없다고 하면서 이 음식은 아주 진저리가 난다. 이게 둘 다 이제 레헴이라고 해서 떡을 말을 한 건데요.
이제 불평을 터뜨리는 여러 가지 그 요소가 여기 뭐 아주 참, 첫째는 정작 길을 내어주지 않은 것은 에돔인데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신정론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의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면서 전능하다면 어째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이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전능하지 못하다면 뭐 악을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 뭐 그럴 수 그런데 전능하시잖아요. 또 선하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고통받아도 뭐 별로 상관없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근데 선하시잖아요. 선하시면서 전능하신데 어째서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고통받는 어린아이들이 있고 아무것도 모르던 곳에 그저 쓰나미가 불어닥쳐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히로시마 뭐 여기 이제 원자탄 떨어진 이야기들을 이제 합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이 고통 겪은 건 알겠지만 하여간 일본 분들은 지금도 이제 자기들을 피해자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저랑 같은 클래스에 있던 그 한국분인 하나가, 그거는 미국 비행기가 원자탄을 터뜨렸는데 왜 하나님을 원망을 하냐? 미국 비행기가 가서 원자탄을 떨어뜨렸는데 왜 그 사람들이 뭐 정치적인 뭐 어떤 욕심이 있고 뭐가 계산이 있어서 떨어뜨린 걸 텐데 먼저 뭐 미국 사람들의 뭐를 어떻게 탓하든가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다짜고짜 하나님을 원망을 하느냐? 이제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는 인간이 이제 불평할 때 자기들이 겪는 괴로움을 과장하죠. 과장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왜곡하죠. 과장이라고 하는 건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게 뭐 틀림없는 과장인데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습니까? 하는 것도 굉장히 의도적인 악의적인 왜곡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뭐 지금도 뭐 다 규칙 안 지키고 법 안 지키는 사람들 나중에 이제 그게 다 밝혀지면은 나중에 말하는 게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아직도 참 갈 길이 멀다는 게 수양이 안 돼서 막 남들 크게 괴롭혀 놓고 나서 먹고 살자고 한 짓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저렇게 약이 올라요. 그래서 딴 사람한테 말 못하고 집사람한테,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데 감방에 보내줘. 계속 먹고 살게 해줄 거 아니야? 제 얘기는 그건데. 하여간 자기가 겪는 고통을 이제 과장하죠. 자기 연민. 진짜리가 난다. 먹을 것도 못 먹고 산다. 이 자기 연민. 비록 짤막한 말이지만 거기 인간의 불평의 모든 모습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뱀을 보내세요. 이제 불뱀이라고 하는데 이게 확실치는 않지만은 아마 물 때 아마 타는 듯한 고통이 있어서 불뱀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람들을 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또 빌어요.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이 죄 지었다고 하는 걸 인정합니다. 여태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온갖 기적을 베푸시고 마지막에는 온갖 첫째로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어떤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탈출시키시고,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건넜는데 그걸 따라가던 이집트 백성은 다시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몰살하는 그런 기적들, 또 물이 없다고 할 때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런 기적들, 여러 가지 이적으로 이 사람들을
인도해 주셨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지만 오늘 민수기에 나타나는 걸 보려면 오늘이 마지막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모습이 더는 안 나타나요. 마지막이면서 가장 피크로 원망, 여태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을 명시하면서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제 원망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뱀을 보내셨을 때 그들이 이것이 자기들이 죄졌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죄를 짓지만 우선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식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서 꼭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죄를 짓지만 결국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합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가 승리합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 that's 영어로 하면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Not the end of the story.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여기 멈춰서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 사람들이 막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에 가서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른께 원망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치워주지 않으세요. 이거 좀 치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이 불뱀을 치우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치우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걸 이제 그런 경우가 저도 많기 때문에 뭐 인생에 살다가 괴로운 일을 당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참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데도 그 고통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언뜻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나? 그리고 근데 뭐 눈물 콧물을 쏟고서 뭐 기도하고 해도 그 고통거리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워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닥터 폴 브랜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머리로 알고 인정하는 것과 정말 마음으로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아침에 이렇게 뭐 준비하면서 하는데 TV 그 박진영 씨라고 하는 사람 나와서 하는데 그 얘기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부터 안 봐서 중간에 힐끗하는 얘기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한다고 하는 걸 자기가 이제는 머리는 충분히 알고 이해가 가고 받아들이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왜 그 얘기가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솔직한 얘기 같아요. 머리로는 자기는 여러 가지로 봐도 이게 맞다, 그렇다 하는 건 충분히 승인을 하고 알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실감이 느껴지지가 않는다. 그런데 실감을 하는 것으로서도 충분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나 느낌으로만 배워서 충분치 않고 몸으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몸으로 배워야 되는 거. 여러분들 지금도 어디 가서 뭐 먹다 보면 이거 어릴 때 엄마가 해줬던 거 그랑 맛이 비슷해. 어떻게 사람 몸이라고 하는 건 몇십 년 전의 일을 그게 무슨 머리로 기억하는 거겠습니까? 몸이 기억하고, 우리 몸이 어딘가가 기억하고 있어요. 몸이 배운 것입니다. 몸으로 배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통증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통증을 겪어야 됩니다. 뱀이 치워지는 순간 안개처럼 그 배움은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뱀은 그대로 있으면서 뱀은 여전히 사람들을 물고 돌아다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뱀을 치워주신 것이 아니라 장대 위에다가 구리뱀을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치유받도록, 나음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관찰하려는 게 아니죠. 믿고 바라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자들은 치료를 받도록.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장대 위에 달린 동으로 된 놋뱀을 바라보고 치유를 받았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어차피 죽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마지막으로 나타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곧 몇 장 안 나가서 이 세대는 다 없어집니다. 이 세대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놋뱀을 바라보고 치유를 받았다고 해도 인생은 어차피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불뱀이 그들을 물었을 때 안 죽을 존재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이 좀 당겨지는 거죠. 100% 확실하게 죽을 사람들인데 좀 일찍 죽는 것뿐입니다. 인간의 참 삶과 죽음은 육체의 삶과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지 않았으면 그들은 평생 할 수 없이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알 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막대 위에 달린 놋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들을 물고 다닌 그 불뱀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뱀을 보내서 너희 그렇게 했으니까 당해봐라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돌이키시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불뱀이 은혜이면서 그것이 아프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위험한 물건이듯이 놋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이 놋뱀이 놓였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영영 구원받을 길은 없어지는 심판의 메시지도 거기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자신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직접 대놓고 믿는 사람마다, 보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의어로 생각해서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는데 그 노뱀을 봐야 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그 은혜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뱀을 연상시키는 놋뱀을 달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땅에 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무는 불뱀이나 장대에 달린 놋뱀이나 둘 다 뭔가 하나님의 개입,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해요. 어떻게 승리하는가? 물론 사람들을 살림으로서도 승리하죠. 죽을 사람들이 놋뱀을 보면 사니까 불뱀이 비록 쏘지만 그것을 놋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능가하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지만 이것과 뗄 수 없이 은혜는 어떻게 죄를 이기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일으킴으로써 그 사람들의 내면을 바꿔놓으심으로써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어릴 때 우리는 우리의 죄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줄은 모르고 죄의 결과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서 뭐 좋은 걸 얻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체가 우리의 보상이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까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 아니라 단순히 그저 우리의 느낌으로만 이러저런 식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결국에 가서는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몸으로 영생을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배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사상에는 아주 크고도 유명한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까 이야기와 비슷한 논쟁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 하나님께서는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대로 참 거역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순종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일으키심으로써 승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까지는 그 문제는 해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신학적인 복잡한 이야기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걸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고,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까 그 논쟁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실에 들어왔던 그 조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의심하고 어떤 때는 반역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에, 내 의지에 나의 영원한 구원이 조금이라도 달려있다고 한다면 그 조교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 정도로 우리는 많이 실패하죠. 그 정도로 우리는 많이 반역하죠. 그 정도로 우리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 하나를 분명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반역해도 은혜가 승리합니다. 은혜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죄의 결과로서의 고통만 우리에게서 걷어가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돌아서게 하는 것으로서 승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섬세하게 나타나는지 우리 하나하나가 다 더 풍성하고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복된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도 되지만 죄에 길들여진 우리의 모습에서는 그것이 싫기만 할 때도 있고 부담스럽기만 할 때도 있고 피하고 싶기만 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과연 그러한 것과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더 깊이 깨닫고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삼으면서 이 믿음의 길에서 원망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지하는 것을 배워나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복된 무리들이 되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